오늘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 중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산상수훈 20주 말씀 중에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염려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염려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한번 놓고 가고 싶죠? 네, 말씀에 집중하시고 조는 분은 아마 염려를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말씀에 집중하세요.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그 영국의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도 받았던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과대학을 만들었는데 그가 풋내기 의대생일 때 그는 많은 염려, 근심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토머스 칼라일의 한 글귀를 접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의 염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염려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쭉 어떤 말과 이어지냐면 생각해봐라.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염려하는 것하고 생각하고 차이가 뭐죠?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막 염려스러워지는 표정이에요. 염려하고 생각의 차이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서 이 차이가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생각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하셨어요. 염려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 고통이 나에게서 멀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염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이것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미치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 생각해보라.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염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염려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구분이 되세요? 염려와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염려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각하면 불안이 기대로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게 될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삶에도 염려거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이 땅 위에 살아 숨쉬는 모두에게 동일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염려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 제 삶에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에게 기대감이 없다면 제 목회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염려로 인하여 불안한 삶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염려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쳤을 즈음에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굉장히 여러분들 표정이 염려스러워요. 네. 자, 마음을 놓고, 자, 어떤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염려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들에게 큰 일이 없어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요. 이놈이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무슨 어떤 사람이 될까? 뭐 야단도 치기도 하고, 애가 공부를 못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이놈이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막 혼내기도 하고 염려 가운데 있다가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뭐 여지없이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공부 못해도 된다. 뭐 거짓말이 뭐 그렇게 대수냐? 너 건강만 해다오. 사실 우리들의 염려는 더 큰 일을 당하지 못해서 염려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초등학교 아마 5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장롱에서 제가 어머니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3부 예배 오셨는데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제가 몰래 훔쳤으니까. 장롱에서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 게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었는가. 100원을 훔쳤던 것 같아요. 100원. 우리 어머니는 모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라서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보니까 제가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일, 그거 하나로 제가 무너지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때를 지나갈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었더니 갑자기 은혜가 다 떨어지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네, 있어요. 네, 고마워요. 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들이죠. 지난주에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러분들 맥주 감사하신 헌금을 가지고 우리 미혼 모자들을 돕는 저희가 1억을 기부해서 협약식을 맺었어요.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백신을 구입해주고, 그래서 미혼 모자들 1년 동안 아이들 백신을 맞춰주는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연세 세브란스에 가서 그 협약식을 하기 전에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24년 전에 우리 딸아이가 그 병원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태어나고 살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피도 교환 수혈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70% 이상 피를 다 갈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감염된 피가 다 나오면 괜찮지만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당시 24년 전 만나교회 교인들이 헌혈하려고 많이 와주셨고 피를 검사하는 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살 수 없다고 하는 우리 딸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생명은 건졌지만 1년, 2년 지나면서부터 병원에 다니고 재활 치료를 받고 많이 아프면서 지나왔어요. 제가 24년을 지나는 동안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잃어버렸구나. 감사를 참 많이 잃어버렸구나.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는 동안 어떻게 하나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을 벌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은행에 40만 원이 들어갔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 주시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너에게 주신 첫 수입,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오늘 아마 은행 그 뱅킹으로 해서 헌금을 다 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우리 딸아이가 40만 원 다 헌금을 했을 때 제가 채워주든 누가 채워주든 다 채워줄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했던 그 일들, 정말 큰 염려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들이 때로는 너무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거룩한 일에 분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보다 거룩한 일에 분주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염려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 염려증도 없어요. 그런데 염려할 시간이 있어야 염려증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통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정신적인 그 병에 걸리는 확률이 많고, 아이가 많은 여자보다 아이가 적은 여자, 시집을 간 여자보다 시집을 안 간 여자들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바빠지면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염려들,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한가하기 때문은 아닌가? 또한 우리들이 염려하는 이유 중에 우리들에게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는 생활이 참 심플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마을에 태어나면 그냥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지으면 됐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몇몇 아가씨 중에 택해서 결혼하면 됐고, 너무 심플했던 삶이 너무나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여자가 얼마나 많고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결단하기가 너무 힘들죠. 옷을 하나 사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는 데마다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요. 뭐를 사지? 누구를 만나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민하기보다는 그의 삶에 결단이 찾아오죠. 일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결단하지 않는 순간 우리들은 계속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그 기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훈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God first.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봐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family second.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아라. 그리고 세 번째 job third.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직업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늘 고민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염려들은 우리들이 뭔가 모자람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멋진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우리는 모자라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채워주실 때 감사하고, 이런 공식 속에 살아갔어요. 그래, 모자라니까 기도하지. 그리고 기도에 응답했으니 감사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식을 좀 뛰어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의 목숨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모자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모자람은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제 말이 너무 역설적으로 들리나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서 그는 늘 불평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모자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늘 그의 삶의 가시가 되었던 건 그의 건강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완벽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하나님의 힘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해.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그래, 나는 내 약함과 모자람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보니 이 모자람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의 약함이 강함이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던 것은 이 약함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었는데, 이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이구나.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모자람이 그의 은혜인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모자람이 은혜로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그 모자람을 인하여 더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약함과 여러분들의 모자람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족한 것으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TV를 보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방송을 봤어요. 누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키가 몇이냐 그랬더니 한국 남성의 마지노선 170도 안 된다고. 제가 168입니다. 한국 남성의 마지노선 밑이에요. 그래서 뭐가 어떤데, 제가 키 작아서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더 잘 보이고 잘 잡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모자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람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야 우리들이 근심과 염려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셨던 가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참 놀랍죠?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예수님은 주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죠.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 물을 채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연회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야 내오느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잔치가 나의 완벽한 준비로 되어질 줄 알지만 우리들의 부족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보이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모자람이 우리들에게 불만이요 염려거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자람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멋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더 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잠시 거절하실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거부감, 거절감, 부족함들이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가? 그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신뢰합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 방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한 번도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욥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오고 있어요.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과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ll the time.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방식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문제입니다. 보편적인 고난과 염려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에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보지 못하던 시절에 비행기를 탔던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타면 비가 오고 어두운 흐린 날씨에도 비행기가 쫙 떠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얘기도 요즘 많이 타봤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정말 올라가 보니까 구름 위에 올라가니까 찬란한 태양이 있어요. 다른 세계입니다. 똑같은 세계인데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들이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염려를 뚫고 다른 세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염려가 기대 속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참 놀랍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문 하나를 들고 열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염려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른 문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합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 가운데 하나, 저게 백합화입니다. 저는 백합화가 어떤 건지 잘 몰라, 저게 무슨 말일까 그랬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적곳이 들의 백합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며 다니시던 그 당시에는요, 그 들의 백합화가 벌판에 쫙 펼쳐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 예쁜 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저렇게 입혔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름이 지나고 나면 저 꽃이 시들고 죽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봄이 되면 여지없이 꽃을 피는 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 백합화를 먹이시는 입히시는 방식으로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다니셔도 좋아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함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드라마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죠. 이게 최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최선입니까?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최선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최선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삶을 주실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염려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은 20냥에 팔려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보디발 장군이 사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사가는데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그의 삶이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게 형통한 겁니까? 다른 말로는 형통이 성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후로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지금 사람의 눈에는 그 방식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정치가로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계셨어요.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형통함을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염려의 순간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늘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일들이 선을 이루고 있는 일들이에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그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거인 골리앗,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긴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긴다. 다윗은 나갈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의 대진표에는 소년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고 계셨어요.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는 모세,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깁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대진표를 바꾸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대진표가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근심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기대감에 찬 얼굴로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년 전 제가 설교하면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1세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붙였던 티테디오스, 그건 근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들이 어떻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저렇게 근심하지 않는가?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오늘 티테디오스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다 같이 티테디오스 병삼. 다시 한번 시작. 티테디오스 병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티테디오스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사람, 티테디오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